바울이 이 표현하는 이 표현 방식, 그 위쪽 25절에도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여기도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안다, 자기가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계시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게 어저께 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렇게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실 너한테만 그러더냐?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한테만 말씀하셨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편을 가를 수가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는 하지만 왜 나한테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한테만 말씀하셨을까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제 파가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진 밖에 일주일 동안 있어야 했던 일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진짜?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한국말로? 아니면 문서로? 뭘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될 수 없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위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쓰거든요. 그 표현은 조심해야 될 표현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모세도 우리 주님과 친구처럼 지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 우리는 이 바울의 말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아주 충실하다 보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자기가 족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 때는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아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내적인 공격, 외적인 공격이 있을 거다. 먼저 외부의 공격을 말하고, 그리고 내부의 공격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안팎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교회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수쟁이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절대 곱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악한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왜곡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진정성을 보이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말 안 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손을 거두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치도 나갈 수 없는 마귀의 세계, 사탄의 세계 가운데서 완전히 까맣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타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다. 첫 번째,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울이 떠나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신실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그 빈자리가 커 보이는 거죠.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떠난 후에, 그 사람이 내려오는 후에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영적인 공백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잠시 놔두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어떻게 알고 귀신과 같이 스며들어서 정말 괴롭히고 물어뜯고 노력한다는 거죠. 잠깐 쉴 때 석별의 정을 나누고 아쉬운 마음으로 여운이 아직 있을 때, 다시 보지 못하니까 서운할 때, 그럴 때 그걸 노리고 그 빈틈을 공략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믿고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아프고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이 흐려지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시대가 가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늘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했던 그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 세대의 신앙은 굉장히 얇아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얇아 보이고 위태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거든요. 내가 없어 봐야 내가 나랑 같이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거야. 은근히 힘들기를 원합니다. 아주 악한 마음이죠. 아주 나쁜 마음인데 사람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나 없이 되나 봐라. 나 없이 되는 일 없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사나운 이리가, 거짓된 것이, 세속적인 것들이,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밀물듯이 들어올 거다. 밀물듯이 들어올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략하는 일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아주 흉악한, 흉포한.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경고해라. 세 가지를 경고해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기 양떼를 돌보는지 다 압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딱 세워놓고 딱 보면 알아요. 표정이 얼마나 다른지. 혼자 있을 때 특별하게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지 아니하고 뒷모습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고 겸손한 척, 순한 척 하지만 양의 탈을 쓰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 하나님은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 사나운, 흉악한, 물어뜯고 거칠고 난폭하고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같으면 바울이 좀 더 세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나운 일이, 여기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까 야, 뭐 아끼지 않는 정도가 무슨 죄인가? 그렇지 않아요?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이 더 정확하게 이 사탄의 그 본색을, 이빨을, 뭐 꼬리를, 눈동자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 훨씬 더 경계할 텐데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끼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희화하거나 아니면 희석시키지 말라고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파멸시키다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도 있고요.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 마구 해친다,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마구 해친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듯이 그 거짓된 자들이 하나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파멸시킨다는 말까지 염두에 두고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아주 편한, 그래도 품위가 있는, 뭐 생각이 있겠지, 설마 이런 것까지도 아주 무력화시키는 아주 악한 말인 거죠.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가 입니다. 양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은 듣는 척하죠. 듣는 척합니다.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는 거죠. 어찌게 모를 수가 있어요. 눈동자가 0.1도만 이렇게 빗나가도 이 사람이 사람 신경 쓰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정성이 없구나. 우리가 눈동자가 약간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흔들리는 것 가지고 다 판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두 번째가 또 양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거든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버리는 목숨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버려야 할, 가장 온전히 보존되어야 할 최고의 목숨 하나를 꼽으라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목숨이죠. 이 목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는다고 한들 우리 목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이 우리 주님의 목숨 아닙니까? 그 온전하신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숨, 그 놀라운 축복,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가 넘쳐야 할, 오늘 또 마땅히 이번 한 주간 동안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찬란하게 빛나야 할 고백이며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나에게 이 생명 주셨다는 것. 온전한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게 감격이 참된 기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나운 일이 물어뜯는 자, 그리고 아끼지 않는 자, 이 개들을 뭐 하라고요? 삼가해라. 개들을 삼가해라. 첫 번째 말이 개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 찢고 싸우는 자들, 물고 찢고 싸우는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들, 하이에나같이. 그래서 그럴듯한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된다. 대적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서 이기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순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마음 제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금 더 정성을 다하려고 하면 그 순간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딱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언짢은 일, 좀 아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래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목소리만 듣는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듣는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번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